반지의 제왕의 배경에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악의 제국 모르도르가 있어요. 그 제국의 주인은 사우론이었는데 정의의 왕들이 연합해서 마지막 동맹의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패배하고 반지와 함께 사라지죠. 세상은 평화를 맞이한 듯 보였고 사람들은 어둠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불태웠던 사우론의 그림자가 저 깊은 땅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군대가 만들어지고 잊혀졌던 반지가 한 사람의 손에서 발견되면서 억눌린 악이 다시 눈을 뜨기 시작하죠. 톨키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죽지 않는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이다. 빛이 약해지면서 어둠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들을 압제하는, 아주 심하게 압제하는 하솔, 가나안의 왕 야빈은 이미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완전히 불사르고 죽인 그러한 도시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하솔이 다시 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무려 900대가 되는, 이스라엘에는 창과 방패도 없는데 철병거가 900대가 되는 엄청난 강력한 나라로 그들이 부활한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 언젠가야 단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전진할 때 정복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그것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보호막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다시 그것들이 고개를 들고 어둠의 세력이 가정으로, 삶으로, 자녀들에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에게 찾아온 고통 속에서 오늘 주님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가지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부르짖으면 말씀을 보내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들이 20년, 이 하솔의 야빈 왕이 20년 동안 아주 극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언제나 처럼 변함없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맨날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가도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면 언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요? 자, 출애굽기 2장 24,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그러니까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언약, 내가 너희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하신 바로 그 언약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르짖으면 부모가 달려오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낳을 때 내가 너를 양육하고 돌보고 키우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달려와요. 옆집 아저씨나 다른 어른은 약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뭐 어떻게 운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뭐 지성이면 감천일고 무슨 어떤 그런 공허한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음 또는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입에 꽉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달려와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오고 이제 벌써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의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뭔가? 자, 말씀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건데, 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이번에는 여사사인데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냈어요. 근데 그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율법상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또는 장로가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보라가 선지자로 나타나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성소가 무너지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타락해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걸 지금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을 향한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없는 시대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7편 19,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자, 이 지금 보세요. 대적은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한 강력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의 시대에 칼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적을 무찌르십니다. 여러분 이때 철병거 시대의 말씀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탱크와 전투기 시대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핵과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치면 하나님의 통치도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기 지금 구원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깨달은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누고 적용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죠. 말씀이 등불이 돼서 우리의 걸음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걸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세상의 자원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열심히 말씀 나누고 우리 특세 때도 그냥 가득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영광과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오늘 바락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 사사를 통해서 바락을 부르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불렀다면 오늘은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르는 거예요.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너 가서 네가 지금 속해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중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서 이 철병거를 몰고 그 다볼산 아래에 그 기송강 주변의 그 평야로 군대가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네. 근데 사실은 철병거를 이끌고 좀 진격해 오고 있는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창과 방패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맞선다는 것은 탱크 부대 앞에 지금 뭐 총도 몇 없는 군대가 맞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와 같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은 내가 네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리고 이 위험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시대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명령 앞에, 이러한 부르심 앞에 바락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네, 이 반응 말이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두 갈래예요. 한 갈래는 이 당시에 선지자에게 같이 가자는 것은 오늘로 치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견해는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드보라를 의존하는 의존적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두 갈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관점은 이게 좀 바락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것은 바락입니다.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순종하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바락을 부르는 건데 지금 바락은 그 부르심 앞에서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 나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 분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self differentiation. 머레이 보웬이라는 분이 사용한 말인데, 자녀가 어릴 때에는 이 자기 분화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과잉 의존되고 과잉 융합이 돼서 표정이나 감정에 동화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분별하고 자신의 가치, 신앙, 관계를 스스로 선택해서 주어가 이제 내가 됩니다. 내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할 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숙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 안에 있지만,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자기 분화가 높은 사람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의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기 분화가 덜 되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융합이라는 겁니다. 융합.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해서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락은 영적으로 자기 분화가 덜 된 거예요.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 의존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드보라에게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화가 덜 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삼각화라는 거예요. 삼각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제3자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락이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면하고 서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드보라, 바락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삼각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당연히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격려하고 자라면서 점점 우리가 이게 자기 분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걸어가도 믿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가 하니까 나도 하고 순장님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누군가와 같이 봉사하고 섬기지만 우리 내면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은 그가 안 해도 나는 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락은 아직 홀로 서기를 제대로 못하고 의존적인 그런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이 바락의 믿음이 조금 미성숙하다고 보는 것이 드보라가 이어서 한 말이에요. 그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이번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중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네. 근데 여기 보면
앞에 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그를 그러죠. 그를. 여기 그를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군대 장관 시스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바락에게 얘기할 때는 내가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바락이 뒤로 숨고 주체적인 결단을 못 내리고 이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짐을 지지 않으면 아무 영광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엔 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믿음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짐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 시대에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너는 탈락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같이 가게 해서 옆에서 드보라가 계속 그 바락을 격려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린데 그런 엄청난 일에 그냥 가라, 안 가면 너 땡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 드보라랑 같이 동행하게 해서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한 말 중에 이 9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영광 얻지 못한다는 거는 다음번에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가 이 일로 인해서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거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걸 거울 삼아서 뒤에 보면은 결국 야빈을 진멸하게 됩니다. 자,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은 점점 더 눌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서 진멸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중심에는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믿음의 영웅의 행렬에 바락을 집어넣어요. 여기 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히브리서 11장 3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숨에 그냥 믿음이 확 자라가지고 지도자로 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음의 선배 또는 순장님을 따라서 같이 걷고 또 공동체의 권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기 분화, 자기만의 나의 그 선택과 결단과 믿음으로 책임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책임지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굳건한 믿음을 스스로 갖게 되고 또 교사나 순장이나 어디에서든 이런 지도적인 믿음의 책임을 지고 딱 설 때 여러분 그때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전리품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락이 드보라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가 납달리와 스불론에 가서 모여라 그랬더니 정말 10,000명의 군사가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패배의식이 가득한 그 시대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그 다볼산으로 올라가니까
아니라 다를까 말씀대로 시스라가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기송강 그 평야로 다 몰려온 것입니다. 그 다볼산 밑에 거기에. 그러니까 엄청난 그 군대가 몰려온 것을 보고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오늘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들을 붙인 날이다. 내려가라. 그러니까 바락이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에서 내려가는 건 완전 자살행위예요. 지금 상대가 탱크를 몰고 오는데 그 이기려면 산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철병거니까. 산으로는 못 오니까. 그런데 산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가 평지로 뛰어내려간다.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칼날로 혼란에 빠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칼날은 뒤에 이제 5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고 기선강이 범람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당신의 칼날로 사용하셨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기송강 주변에 이 평지 지대로 병거를 몰고 왔다는 것은 이때가 건기라는 겁니다. 그 건기에는 그 강 주변이 다 딱딱한 땅이니까 이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우기에는 거기가 다 진흙밭으로 바뀝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고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는지 강이 범람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땅이 전부 다 진흙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병거가 전부 수레바퀴가 땅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이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뭐 철갑 옷을 입었겠죠. 칼과 창을 들었죠. 그러니까 막 땅에 푹푹 빠지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사건을 생성하고 주도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부르고 말씀이 군대를 움직이고 말씀이 하늘의 자연현상을 섭리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수종들고 말씀을 이루는 이런 섭리적인 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서 운명론적으로 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왕의 칙령이고 역사를 지휘하는 하나님의 명령어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와 같이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러한 말씀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실제로도 우리에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엄청난 승리로 인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억압 가운데 있었던 죄와 사망과 그 마귀의 앞절에 있었던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들에게 인생의 하늘이 열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런 완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면, 바락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된 시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듣고 믿으면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말씀이 나가서 일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의 질서는 믿음으로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그건 뭐냐면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차지한 여인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 죽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도망을 가요.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이 적장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자,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네, 겐 사람 헤벨이 나옵니다. 이 겐 사람 헤벨은 이제 여러분이 사장을 보시면 앞에 11절에도 나오고 또 앞에 이사야 1장에도 나오고 또 이미 앞에도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이 사람은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또는 루엘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호밥이에요. 호밥. 그 호밥의 후손이 헤벨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호밥이 자기들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유다의 남방 지역에 네게부 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헤벨만 자기 가족을 데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오늘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쪽 게데스 어딘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스라가 이 헤벨의 집으로 피신을 가고 있느냐? 그 이유가 하반절에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네, 화평이 있다는 것은 화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벨은 한편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운명을 함께하는 동맹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 야빈 왕하고 화친을 한 것입니다.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쪽에 다 우호적인 어느 편인지 자기 본색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이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크 세이어스가 그의 책 Non-Anxious Presence라고 하는 이 책에서 오늘날의 시대를 그레이 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색 지대라는 거예요. 한 시대의 황혼과 다음 시대의 새벽이 겹쳐진 구간이라는 거예요. 옛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동시에 새로운 질서도 뚜렷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 그게 지금 시대라는 겁니다. 그 경계가 흐릿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 시대인지, 뭐가 끝나가는 시대인지, 뭐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내가 뭐가 진리고 뭐가 악인지 이게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아주 혼란한 시대, 그게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는 더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좀 망한 것 같은 야빈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는 이 세월을 보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헤벨이 보면은 야, 어느 쪽으로 서야 되지? 이 회색 시대예요. 오늘날이 꼭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런 헤벨의 집에 시스라가 피신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평소에는 뭐 그냥 회색 분자로 살아도 괜찮은데 이 집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죽고 죽이는 전쟁에 이 상황에서 이 헤벨의 집이 어느 쪽 편을 드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편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과연 지금 야빈과의 동맹을 유지해야 되는가? 시스라는 패퇴했지만 여전히 야빈왕은 살아있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는 강력한 성인데 내가 그들의 편을 들어야 되는가? 계속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되는가? 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자기의 가문이 사느냐 죽느냐의 운명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헤벨은 어디 갔는지 지금 안 보이고 이 야엘, 이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겁니다. 마치 라합을 보는 듯해요. 라합이 자기가 강력한 여리고 성 안에 요새 같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다 너희들의 승리의 소문 들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 주셨다. 그러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그 결과 자신과 모든 가족이 다 살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야엘은 하나님이 이기실 걸 확신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라를 적극적으로 영접을 해서 결국은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여기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네. 지금 이 말뚝을 그냥 관자놀이에 박아가지고 이게 시스라를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만 야엘은 그냥 여자예요. 연약한. 시스라는 엄청난 강대한 이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잠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무슨 자기가 무슨 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뚝, 나무에다 말뚝을 가지고 여기다가 쾅 박는데, 여러분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쉽게 뚫릴지 모르겠지만 이 기골장대한 이 장군, 이 뼈대가 막 이런 장군은 이 뼈도 두껍거든요. 이게 쉽게 이렇게 뚫어질 뼈가 아니에요. 그 잘못하면은 이게 상처만 나가지고 뭐야? 그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차라리 조금 있으면 이 시스라를 추격해 올 이스라엘 군대를 기다리는 선택이 나을 수도 있어요. 바락을 기다려서 그의 손으로 죽이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야엘은 이 순간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살 길이고 영광을 얻을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모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은 거죠.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락하고 다른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요, 바락은 겉으로 보면 군대 장관이죠. 막 이끄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시스라를 죽일 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야엘은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이 시스라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일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적극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웃으면서 시스라를 맞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그러고, 사실은 뭐 두려워할 건 자기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그러고, 그가 누웠는데 막 이불을 갖다 주고 물 달라고 그러니까 우유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이 시스라가 완전 무장해제하고 깊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상대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상대방도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 Non-Anxious Presence라고 하는 이 책, 이게 그대로 번역하면은 비불안, 비근심의 존재, 불안으로 요동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 분이 뭐라 그러냐, 마크스 여저가. 회색의 시대, 혼돈의 시대의 리더십은 불안으로 요동하지 않는 존재감, 이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더 큰 스피커나 장비가 아니라 더 낮은 심박수가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야엘이 이와 같은 평안함으로 맞이하니까 시스라가 완전 무장해제하고 죽임을 당하죠. 힘이 아니라 야엘은 정서적 안정감과 침착함으로 맞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믿음의 여인을 묘사할 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비불안의 존재감, 요동하지 않는 이 평안함과 담대함.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라를 가르쳐서 말하면서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두려운 일에도 사라처럼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다, 믿음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도 그 남편 나발의 문제로 이 다윗이 군사 400명 이끌고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올 때 아비가일이 매 열심히 떡을 만들어 갖고 진짜 침착한 내면의 안정감으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하면서 왜 개 같은 나발에게 사사로운 복수를 해서 당신 칼에 피를 묻히려고 그러느냐. 그 말에 완전 다윗의 심박수가 내려가고, 이러한 침착함, 이게 바로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평안 속에서 그 안에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엘이 믿음을 가지고, 장막, 말뚝은 이 유목민들 왔다 갔다 할 때 장막을 치고 말뚝을 박는 일은 주로 여인들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에 말뚝을 박는 이 일은 마치 삼갈에게 소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그걸 들고 그가 막 두려워하면 집중력이 있겠어요? 지금 그 관자놀이에다가 대고 한 방에 그냥 박아야 되거든요. 한 방에. 근데 막 떨려가지고 뭐 잘못 박거나 뭐 빗나가거나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딱 내면의 안정감으로 집중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딱 박을 때 한 방에 그냥 혼절해 버렸어요. 마치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에 그냥 빡 했던 것처럼 야엘의 한 방으로 시스라의 그냥 머리가 뻥 뚫어진 거예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정말 이 드보라가 얼마나 믿음의 거장인가. 그래서 나중에 야엘을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명론적으로 내가
누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바락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 또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바락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루는 도구를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이 야엘에게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이루는 도구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과 순종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할이 바뀌고 체인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의 손에 옮겨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해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믿음을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는 것이지 무슨 어떤 지위나 혈통이나 어떤 신분이나 외적인 힘으로 그 순서가 결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불안하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안한 지성이 나타나서 너희가 평안하뇨 샬롬,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야엘이 지금 이 순간에 극도의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야엘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 동안 얼마나 불안한 나날들을 지내왔습니까? 앞으로도 또 얼마나 그런 날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속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갔더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고 그 많은 지뢰밭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평강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그분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정말 이 가을에 특별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